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으로 시련 중에도 믿음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는 날 동안 원치 않게도 이 고난은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임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모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방역을 철저히 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면 좀 나아질 줄 알고 기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전 세계는 여전히 코로나로 비상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전주는 지난 금요일 3단계로 하향 조정되었지만 4단계 일대의 식당과 카페 등은 밤 9시까지밖에 영업을 하지 못하므로 저녁에는 아예 손님들이 없는 그러한 식당과 카페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예 어느 식당은 오후 3시면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어차피 저녁 손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후 6시가 넘으면 2명밖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움직이는데도 보통 불편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곳곳에서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데, 특히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자영업자들의 힘든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어느 자료를 통해서 코로나와 백신에 대한 자료 통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조금 추가가 됐겠지만 지난 금요일 자료로 보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25만 7,110명입니다. 그 중에서 사망자가 2,308명입니다. 참고로 한국보건의료원 연구 자료에 의하면 1년에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2,370명이라고 합니다. 1년에 독감으로 죽는 사람보다 1년 8개월 동안 코로나로 죽은 수가 훨씬 적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코로나로 사망자가 적은 거 거의 없을 만큼 우리나라는 참 잘 방어하고 있고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왜요? 치사율로 보면 0.9%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으면 좋아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차 백신, 2차 백신을 예약하기 바빴고 예약이 미뤄져서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얼른 예약해서 1차 백신을 7월에 접종했습니다. 그리고 2차 백신은 지난 23일 날 예정되어 있었는데 모더나가 모자란다고 9월 6일 내일로 연기되어서 내일 3시에 예약되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신이 뭡니까? 말 그대로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하여 접종하는 것이 바로 백신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통계를 보니까 백신을 접종한 이후에 이상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지난 2월 26일부터 지금까지 18만 677건입니다. 18만 명 이상이 백신을 맞고 어지럼증, 두통, 설사, 피로감, 구죽통, 무력감 등,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중환자실로 들어가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백신 접종 후에 증상이 좋아지지 않아서 코로나를 예방하려고 백신 맞았는데 백신 맞고 죽은 사람이 6개월 동안 777명입니다. 이렇게 온 나라가 방법을 동원하고 모두들 힘쓰고 있지만 이 코로나 재앙 하나를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과학이 발달하고 온갖 힘을 다 쓰지만 유약하고 무력한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과학을 이용하고 모든 걸 최대한 동원하고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천지를 지으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지키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이것 때문에 피하고 저것 때문에 피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무장한 이 시대에 알곡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저런 일에
흔들리고 넘어져서는 정말 나약한 존재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살아도 예수, 아멘, 죽어도 예수 신앙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백신, 보혈의 백신이 무엇보다도 더 필요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중병에 걸리고 코로나 걸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의 근본적인 평안과 소망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고난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오늘 제목처럼 믿음으로 꽃을 피우고 믿음으로 열매 맺는 우리 샘물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달에 오마이스 태풍이 강한 바람과 함께 참 비를 쏟아 부었습니다. 부산을 비롯한 남쪽 지역은 피해가 있어가지고 좀 안타까웠지만 다행히 우리나라 내륙은 통과하지 않고 비껴나갔기 때문에 그래도 전체적으로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태풍은 많은 피해를 동반하지만 태풍이 가져다주는 유익도 크다고 합니다. 태풍으로 먼저는 그렇게 무덥던 더운 날씨를 시원하게 해주고 물이 많이 부족할 때에 비가 내려서 그 부족한 물을 채워주기도 하고 또 아주 태풍의 강한 바람이 바다를 완전히 뒤집어서 적조를 없애고 플랑크톤을 끌어올려가지고 생태계를 새롭게 살리게 되는 유익함도 태풍이 주는 거랍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지금 코로나 태풍, 여러 가지 태풍들이 우리에게 밀려와서 그게 아픔이 되고 또 힘듦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힘든 고난의 늪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찾으시는 알곡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뉴스를 접하는 것도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 듣는 것 더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만 크게 들으면 찾아오는 게 뭡니까?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거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되면 여러 가지 힘들고 혼잡한 세상 속에서도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재앙이 아니라 평안 주기를 원하고 너희에게 미래의 뭘 주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에게 평안 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생각인데, 세상의 뉴스도 보고 세상의 소리도 듣는 것 중요하지만 그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평안과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이겨나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는 보통 행위를 강조하는 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믿음의 모습을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믿음 있는 자가 행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순종하고 믿는 자가 행동하게 된다, 그걸 말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행함만의 강조가 아니라 정말 믿음을 수반한 변화 있는 행동, 변화 있는 삶을 강조하는 것이요. 로마서를 믿음의 뿌리라고 한다면 야고보서는 믿음의 꽃이요 열매라고 이렇게 말들 하는 것입니다. 1장을 보면 믿음의 그 실현, 2장을 보면 믿음의 행위, 3장을 보면 믿음의 언행, 4장을 보면 믿음의 인격, 그리고 5장을 보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 이게 에베소서의 구성입니다. 야고보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비록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세 가지로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으나 이거를 이기라는 거예요. 자, 2절 보실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사람들은 예외 없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시험은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 자체이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지요. 그런데 부득불 만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보니까 그 시험을 이기는 자 되라 말씀하는데, 그것은 시험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시험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겨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기쁘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죠? 자, 그러면 시험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기쁘게 여기는가? 극한 고민이요, 슬픔이요, 힘든 상황인데,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시험 환난을 만났을 때 슬퍼해 보십시오. 시험 환난을 만났을 때 낙심해 보십시오. 시험 환난을 만났을 때 걱정해 보십시오. 해결됩니까? 시험 환난 만났을 때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난감하면 더 깊은 늪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났어도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기쁨의 이유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보실까요?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지만 두 절만 제가 인용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을 얼마 동안 해요? 잠깐 근심할 일이 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왜요? 근심을 벗어나게 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고 그를 믿기 때문인 거예요. 자, 시편 34편 19절 보면, 의인은 고난이 뭐하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없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그랬어요.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뭐 하시는도다? 건지시는도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 환난을 당했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이제 시험 환난 만났을 때 슬퍼하십시오. 시험 환난 만났을 때 낙심하십시오. 절망하십시오. 세상을 포기하십시오. 뭐가 되겠습니까? 완전히 영육간에 망가지고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왜냐?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면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믿음의 힘, 신앙의 힘인 거예요. 얼마 전에 정말 저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급박하고 고민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애타게 발을 동동 구르며 간절하게 부르짖지만 참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순간에 성령께서 개입하시니까 절벽 같은 그 순간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극적으로 해결되는 순간을 경험하면서 저는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기적을 행하시는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고난 속에서도 시험 속에서도 기뻐하며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확실히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도 믿지만 경험된 삶으로 분명하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의인이 고난을 많으나 고난 당하나 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은 시험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해져 봐요. 그러면 흔들리는 데다가 더 흔들리게 되고 더 어지럽게 되고 더 괴로워지게 되고 세상 수고와 모든 짐을 다 내가 짊어진 것처럼
무거울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고 즐거울 때 물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영광 돌려야 되지만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면서 인생의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 그런 말 한마디를, 단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8개월, 1년 동안이나 반복하면서 입을 열어야 되는 고통과 어려움이 수반됐지만 8살 때 만난 설리번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배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 헬렌 켈러에게 설리번 선생님이 많은 걸 가르쳐 주셨지만 그 중에 참 제가 감동이 되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인용하여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삶의 조건은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사람을 결코 패배시킬 수는 없다.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너를 사랑하시고 그 얘기예요. 너를 사랑하고 계시니 너도 얼마든지 삶의 환경을 어떻게 하고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삶의 환경에서 무너지는 자가 있고 삶의 환경에 맞서 힘들다고 포기하는 자가 있지만 여러분, 극복하는 자 되어야 되는 건데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건지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경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환경이 좋다고 꼭 행복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사는 환경이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불행합니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환경이긴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눈부신 발전과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세계 10강에 들어선 대단한 나라입니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편리한 나라,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삶의 현상을 보면 살기 힘들다고, 괴롭다고, 죽고 싶다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30분당 한 사람씩 죽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 좋아졌는데, 이렇게 편리해졌는데 살기 힘들다고, 괴롭다고 죽고 있는 사람들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시련은 결코 우리가 원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갑게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고난이 계속 되게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어찌 나에게 이런 아픔이, 이런 고난이 계속되는가 힘들어하며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그것을 해석하는 해석이 다르고 적용점이 달라야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기쁘게 여기라 하신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는데 이해가 되죠 이제? 그럼 반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고민하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낙심하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자포자기 하십시오. 되겠습니까?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건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며 믿음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우리 샘물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인내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3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성도들이 만나는 고난과 시련 속에는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물론 순간순간 그것을 깨닫는 때도 많지만 그 당시는 몰라도 지나고 나면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이후에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40년을
궁중생활 할 때에 얼마나 화려하고 모든 걸 갖췄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힘으로 자기 가진 능력으로 동족을 위해 본다고 하지만 실패의 연속이었고, 그 이후에 광야로 피신 떠난 40년의 세월은 정말 평범한 삶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의 세월은 모세가 친히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쓰시기 위한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꽃을 피우고, 아멘,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내의 신앙 가지고 이기라는 것입니다. 시련을 잘 통과한 사람이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세운 선수는 힘든 훈련, 고단한 훈련, 포기하고 싶은 훈련이지만 참아내고 이겨냅니다. 왜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메달이라는 그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하며 힘든 훈련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바라보며 인내의 신앙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생활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시게 되면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공회 앞으로 끌고 와서 재판합니다. 그리고 채찍질하면서 협박하는데, 그 협박의 내용이 뭡니까? 이제부터는 다시 예수를 전하지 말아라. 예수 전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아라. 채찍을 가하고 협박하다가 풀어주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이제 풀어줄 테니까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아라. 이때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 보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능욕이란 말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모욕당하고 고난당하는 걸 말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고 고난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뭐 했다고요? 기쁨으로 여기면서 공회를 떠났다 그랬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 다시는 예배 안 드릴게요. 난 다시는 예수 안 전할게요. 이게 아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고 고난당하지만 이를 합당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며 그 공회를 떠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능욕받고 채찍 맞으며 고난당했지만, 인내의 신앙으로 이긴 것은 그 고난이 계속되는 게 아니고 분명한 천국 신앙과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건지심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 까닭입니다. 고난의 대명사인 욥을 보십시오. 끝도 없는 고난과 시련이 이유도 없이 찾아왔지만 인내하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욥기 42장을 보게 되면 고난을 통과하고 모년의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갑절의 복을 더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인내의 신앙으로 승리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서 23장 10절을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비록 고난의 길을 가고 있어도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왜 이렇게 살기 힘들게 고통을, 시련을 나에게도 거두지 않고 주십니까? 힘든 고난의 세월을 계속해서 겪어야만 합니까? 어젯밤에도 어느 분이 늦은 시간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문자를 주셨는데 제가 너무 늦게 읽어가지고 답장을 바로 못했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오는 중에 답장을 하고 오면서 전화로 기도해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끝도 없는 고난과 힘든 상황이 나에게 끊임없이 밀려옵니까? 정말 살기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탄식하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지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꽃 피우고 믿음으로 열매 맺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왜 이런 슬픔? 2절입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아멘 아멘.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슬픔도 참을 수 있잖아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넘어지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상황 가운데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고 환경이 나아서가 아니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당신만은 일어나세요. 그 당신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시련과 어려움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내하는 신앙으로 이겨내서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은혜가 되어서 선선한 가을 9월을 맞이해서 다시금 사명도 회복되고 기도도 회복되고 우리가 코로나를 피해보고 백신도 맞아보지만 죽는 것은 여전하고 우리가 피할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영원한 반석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실감하기에 철저히 주의하고 우리가 방어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자, 4절 보실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시련 앞에서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며 이기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보니까 one thing nothing, one thing nothing. 이 말은 더 원할 것이 없다, 정말 만족하다, 이 말이에요. 인내의 신앙을 가진 자에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할게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왜 부족함이 없어요? 얼마나 힘든 고난이 있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 있어요. 원수들에게 쫓기면서 두 발을 뻗고 잘 수도 없는 그런 환경, 역경 중에 역경이 다윗의 삶이었는데 뭐가 부족함이 없어요? 물론 그가 왕이 되어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고 인기도 하늘 치솟듯이 높아지고
모든 환경이 좋아질 때가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고백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이유는 모든 조건과 환경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아멘.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돌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만족하다, 나는 행복하다, 그 얘기입니다. 다윗도 엄청난 시련과 힘든 일의 연속이었지만 인내하는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함께 하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지만 어려운 시련과 힘든 일들은 피할 길 없이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꽃을 피우고 믿음으로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잖아요. 고생을 하지만 고생하다 보면 그 끝에 좋은 일이 다가온다는 거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어디 순탄한 사람들이 하나나 있었던가요? 요셉 보세요, 다니엘 보세요, 말씀드린 다윗 보세요, 바울 보세요, 모세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 보세요. 어떻게 순탄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나 있습니까? 억울한 감옥 생활, 노예 생활, 힘든 원수로 인하여서 겹겹이 쌓인 여러 가지 괴로운 생활, 이런 힘든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무너진 게 아니고 고난을 뚫고 인내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기면서 꽃 피우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까지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힘든 환경과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치 않는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진주가 생기는 그런 과정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조개 속으로 모래가 들어가요. 모래알이 들어가면 그 부드러운 조개 살 속에서 거칠은 모래알이 얼마나 아프고 상처가 되고 괴롭겠습니까? 부드러운 조개살이 모래로 인해서 아픈 거예요. 쓰라린 거예요. 그런데 조개는 고통을 받으면서 몸에 진액을 짜내어서 그 모래알을 감싸고 참아냅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그 영롱하고 아름다운 진주가 저 조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물론 우리가 죄지어서 범죄해서 하나님께 징계받거나 고통받아서는 결코 안 되겠지만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시련이 계속되어도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참고 견딤으로 진주 같은 아름다운 신앙으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찾으시는 우리 샘물교회가 되고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말씀하지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 말씀을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비록 고난은 즐거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니지만 시련과 고난 앞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심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고민한다고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늪에 빠지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처럼 후히 주시는, 즉 넘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이 좋은 가을에 더욱더 힘써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지시고 또 장차 반드시 상을 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인내로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시련과 어려움이 이보다 더해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분 동안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염려하며 흔들리고